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4장 22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 그 시간까지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산다는 것은 한 해의 시작부터 한 해가 마무리에 지어지는 그 시간까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 때 1년에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의 절기, 예배를 특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은 패스오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그래서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고난의 주간과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의 문설주에 발려 있어야만이 됩니다. 이게 약속의 징표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애수고 수구에서 첫 번째 거두는 열매가 하나님께 주시는 맥추절이요 초실절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요. 77절이라. 이거는 그 기간 부활주일을 지나고 나서 49일 지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 또는 77절이라. 지금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또는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첫 열매, 보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못 살거든요.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교회에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해야지. 그러면 교회는 뒤로 빠지고 이거 먼저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요. 성령께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하는 게 뭡니까? 내 남은 인생 추수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으면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있어야지. 교회를 다녔으면 다닌 만큼의 어떤 변화가 있어야지요. 그래야 다닌 만큼의 뭔가 기쁨이 있잖아요. 아, 나는 이래서 예수 믿는다. 간증을 해야지요. 열매가 있어야지요. 그 열매가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러면 추수에서 열매를 거두면 어떻게 합니까? 창고에 넣지요. 그래서 수장한다는 거예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고 알곡과 꺽중이를 정리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은 천국으로 가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마지막 추수감사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추수감사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8일째 되는 마지막에는 만찬을 함께하고 저녁 시간 마지막 하늘을 바라보며 한 5분 동안에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유는 주님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주님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해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네요. 내년에는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하고 초막절 절기를 마칩니다. 그냥 텐트에 들어가서 일주일 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끝에 새 말에는 세상 끝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수장절 뭡니까?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다는 거예요. 새 말에는 마지막에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가 초막절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6절에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다른 말이요 수장절의 다른 말입니다. 이게 세 말의 마지막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임을 믿고 기다리고 즐거워하며 예배드리고 만찬을 나눕니다. 이게 원래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그냥 신앙적으로 체인지해서 예수만 믿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메시지의 진짜를 잘 모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알고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겠는가?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신명기 16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즐거워해야 돼요.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줄 거니까. 그럼 지금 아직까지 복을 못 받았어요. 나는 복을 못 받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별로 즐겁지 않아요. 기쁜 게 없어요. 왜? 해결된 게 없는데. 뭐 돈이 빚이 해결됐어요. 아픈 몸이 치료받았어요. 해결된 게 없으면 사람들은 즐거워 안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해결 안 됐다더라도 즐거워해라. 왜? 하나님이 복 줄 거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이게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활로 내게 그런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기는 기도한 당신이 기도만 했지 안 믿는데, 즐거움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줘요? 본인이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히브리어가 사마흐입니다. 사마흐.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메리라고 하는 영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8일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먹으며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즐거워하는 이유가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한 걸 기억하고 채워주실 것이니까. 여기에서 복을 주신다. 복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바락입니다. 수입, 인컴입니다. 이 뜻이에요. 또 하나는 무릎을 꿇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만 뜻을 알고 보면 안 돼요. 한국말로 영어를 해석하면 여러 단어의 뜻이 있듯이 여기에서 복은 인컴도 있지만은 무릎을 꿇다는 거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무릎을 꿇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어려우냐?
걱정과 근심이 1년 내내 떠나가지 않고 있느냐? 그래? 그러면 네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네? 그럼 네가 걱정해도 해결된 게 뭐 있니? 네가 아둥바둥한다고 뭐가 돈이 뭉치로 들어왔니? 졸지에 무슨 일이 하나가 뻥 터졌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뜻입니다. 복을 주실 것이니,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 무릎 꿇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해봐야지요. 무릎을 꿇어보지도 않고 뭘 하나님 앞에 복 안 주셨다고.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80%가 무릎도 안 꿇고 복 안 줬다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해도 안 될 때에는 길이 하나가 있잖아요. 무릎 꿇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해결하시고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간증이 있어야지 내 알게. 매일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살고, 그럼 간증이 어디 있어? 그럼 잘 살다가 잘 먹고 가는 거지 뭐. 그럼 한 인간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게 없어요. 왜? 기도한 적도 없고 무릎 꿇은 적도 없고 응답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얘기해도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다며요. 당신이 죽고 나를 살렸다며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걱정 염려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내가 지금 죽고 싶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면 해결해 주셔야죠.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마지막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 이거 다 해결해 주실 날이 있다. 준비됐다. 준비됐다. 제가 이 성전 건축할 때요, 은행에 돈을 빌리고 났어요. 10년을 갚아야 되는데 교회 헌금은 한 주에 300불이 나와요. 한 주에 300불이에요. 한 주에 300불 나오는 거 한 달에 나가야 되는 게 7,000불이에요. 폭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빚더미 나중에 그냥 도망가든지 자살하든지 뭐 뱅크랍 시키든지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 손을 떠났으니까. 그 대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되었으니 나의 간증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해결해 주셨으니까. 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그 문제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다 하고 믿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의심해봐야 나만 손해예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10년 동안의 교회 생활비 못 받았으니 당연히 굶어야지요. 근데 안 굶었잖아요. 하나님 먹이셨잖아요. 살만 하다니까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감사해야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근데 제가요, 10년 동안에 한 푼 돈이 없고
인컴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에 1불씩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을까?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빚을 다 갚아주셨으니까 1불이 아니지, 있는 대로 다 드리고 싶죠. 근데 그때는 1불도 없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1불씩 1년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365불이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고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드린 거는 하루에 1불의 신앙의 고백, 힘대로 드렸어요. 왜? 1불도 없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동전 다 끌어가지고 섰거든요. 그때는 동전도 왜 마르는지 몰라. 요즘은 동전은 안 쓰고 집에 모아놓는단 말이야.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에 비하면 놀라운 거죠. 이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놓잖아요. 부모님이 사시다가 나중에 그거 다 자식 주지 누구 주겠어요? 집이 있든 뭐가 있든 다 자식 주고 가죠. 아니면 자식 줘봐야 자식 망할 것 같으면 다 나라에 도네이션하고 갈 거고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그걸 몰라. 그걸 알면 부모 살아 생전에 부모님께 그 마음을 표현해야죠. 부모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모를 향한 자식이 마음을 표현할 때는 돈이 따라가고 시간이 따라가잖아요. 해보세요. 부모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부모는요, 받은 사랑보다도 몇 값째를 자식에게 주려고 다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가 한 거는 하나도 없고 죽고 나면 저거 다 내가야지. 그 싸가지 없는 그런 마음은 버려야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대로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 왜 그걸 기억 안 해요?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 주고 산 자식이야. 뭘 못 주겠어요? 생명, 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잖아요. 다 채워주시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요, 이 말씀이 힘대로 드리라, 빈소로 나오지 말라, 이게 돈 얘기로 안 들립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들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감사 예배 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레위기서 23장 보십시오.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부터 보십니다. 자, 39절 40절인데 40절 한 절 읽습니다.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포도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게 지금 초막절이거든요. 수장절이에요. 추수감사 때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4가지 종류의 나무를 흔들면서 드리는 거예요. 4가지 종류가 나무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를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영적으로 아름다운 나무 실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얘기합니다. 종려나무는 잎사귀가 크잖아요. 이거는요, 잎사귀는 큰데 교회 다녀가지고 성경을 아는 거는 많은데 문제는 삶이 안 따라갑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머리는 들어간 게 많은데 행동하는 거 보면 딴짓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다음에 무성한 나무가지입니다. 무성하다. 잎사귀는 많아요. 열매가 없어. 뭐 교회 박사야. 자기 혼자 있어도 교회 일은 다 할 것 같아. 근데 열매가 없어. 입만 무성해. 말만 있어. 몸이 안 따라가. 바쁘게 살아가지만은 열매가 없는 인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버들나무입니다. 버들나무 여러분 알지요? 이는 열매도 없고요.
그냥 가지도 없어요. 그냥 축 처져 있어요. 이렇게. 버드나무 가지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난데 아무리 봐도 볼 때마다 헷갈려, 저 사람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왜 이 네 가지의 나무를 얘기해 주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네 가지의 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에는 버들나무 같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는데 추수감사절 오늘 예배드릴 때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옛날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알곡으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까지 미안해할 거예요? 미안해하는 마음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은요, 자꾸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얘기잖아요. 벌써 던져야죠.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42절, 레위기 23장 4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 초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초막을 짓고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43절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에 텐트 속에서 살았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가면서 애굽에서 나왔어. 그때 어떻게 했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이 지켜줬잖아. 배고파할 때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 먹게 하셨지 않냐? 너희가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했지 않냐? 너희가 병 걸려 죽을 때에는 노뱀을 바라보고 하나님 살려주셨지 않느냐? 이 광야의 40년의 삶,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느냐? 너희가 장막에 있을 때, 너희가 초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40년 동안에 입은 옷도 신발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줬지 않느냐? 그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감사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감사할 줄 모르면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막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텐트를 친다, 초막을 친다, 장막을 친다. 이게 뭡니까? 텐트는요, 잠시 머물렀다가 내일 되면 다시 정리해서 옮깁니다. 그리고 내일 밤 되면 다른 장소에 가서 다시 텐트를 치고 또 하룻밤을 지냅니다.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히 머물 곳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걸 믿고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영원히 살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람도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람도 장막에 살았다고 합니다. 장막에 살았던 이유가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진짜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장막 가운데 살아갔더라. 그게 아브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잠시 후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집에 갑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한 분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는 다 갑니다. 우리는 지금 또 살고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면 나도 죽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죽음과 질병과 힘든 상황이 고통이 됩니다. 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잠시 살 집이지 영원한 집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한번 돌아보셔야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볼까요? 진짜 천국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천국 구경 한번 오늘 하시고 진짜 좀 믿고 사세요. 2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그 집에 함께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해주시는가 보십니다. 4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거기에 가니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우리는 매일 눈물 흘리잖아요. 이래 설리고 저래 설리고 좋아서 힘들어서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이 그때 눈물을 닦아줍니다. 너 시집 가서 그 집에서 고생했지. 사람들 비유 맞춘다고 속이 썩었지. 고생했지. 하고 그 말씀하시고 눈물을 닦아줍니다. 너 자식들 키운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며 너는 끼니를 걸으면서도 자식을 키웠지. 하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아파하는 마음을 만져주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라는 겁니다. 뭐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한대요.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의 육신도 들어갑니다.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뭐예요? 아파요.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매일 싸움질하고 빚더미에 앉아있고 부모 빚을 자식이 또 짊어지고 있고 슬픔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에서 살았던 우리의 육신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장애도 없어요. 뭐 귀가 안 들려 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매일 집세 걱정하잖아요. 세금 걱정하잖아요. 전기 끊길까 걱정하잖아요. 돈 안 내면 끊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돈 때문에 또 돈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월세 안 내도 돼요. 매달 전기세 물세 안 내도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장막집에서는 불이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건강하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머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죠. 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 볼 때마다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믿음으로 보게 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 자식들을 내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들 키우는데 뭘 걱정해요? 시집 장가가는 거 뭘 걱정해요? 뭐 집을 사줄 걱정을 왜 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소망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예수님 재림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거룩한 모습을 봅니다. 10절
10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가 얼마인 줄 아세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기류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기류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은 2250km입니다. 2250k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알죠? 2250km. 그 예루살렘 성벽의 두께는 어떠냐?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더라. 73m입니다. 벽의 두께가 73m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요, 대한민국 면적의 5배나 됩니다. 사이즈가 한국의 5배나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요. 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안 믿겨질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을 지읍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다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해요. 뭐 직장도 막 풀리고 시집 장가도 잘 가고 하는 일마다 막 돈도 미어 터지게 오고 뭐 하면 그냥 막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식들도 줄줄이 나고 뭐 모든 게 다 잘 되면 아무 걱정 없어. 다 걱정이야. 근데 문제는 힘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힘들 때, 돈 걱정할 때, 집 걱정할 때, 먹고 살 거 걱정할 때,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플 때,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자식이 직장이나 사업이나 시집 보낼 때마다 걱정이 2배나 더 늘어나고 장가 갔더니 근심이 쌓이고, 이런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힘들게 몰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는 길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결론을 지을 수 있죠. 크게 믿음으로 호흡을 하셔야죠. 호흡이라는 게 기도입니다. 영혼의 기도가 호흡입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호흡하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한번 볼까요? 이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이 원리대로 해야 돼요.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자, 창세기 2장 7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 하이네 샤마, 생기,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뜻이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코로 넣어주셨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되니라.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살았다는 거예요. A living being, 영혼이 살았다 그 뜻입니다. A living being.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만 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잠만 자도 그냥 누가 쫓아와서 그냥 막 그런 것 같고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신 생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생기를 마셔야 되잖아요. 생기를 마시고 그 다음에 하고 보내야죠. 근데 들어간 게 생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나올 때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내 안에 죽을 것 같은 모든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후 하고 우리가 크게 한숨 내쉬면 내 안에 쓰레기 같은 감정들, 죽을 것 같은 생각들, 온갖 복잡한 머리가 깨지도록 만드는 모든 인간의 생각들을 후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거 안 하니까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고 죽는 거예요. 해보세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호흡할 때마다 생기를 마시라는 겁니다. 그냥 뭐 숨 쉬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숨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살아나는 생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해야죠. 마시고 뱉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시고 자식도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자식 이거 해결해 주세요. 집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몸 아픈 거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이시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절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쉬지 말고 호흡하고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일수록 더 어떤 상황에도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내 삶이 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고 보통 때에 7배, 70배가 넘는 풀무물에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도 그러나 어차피 이래 죽는 거 저래 죽는 거 죽으면 한번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십니다.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가족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모든 신앙의 삶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남은 인생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한 무릎을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것에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초막에 거하면서 영원히 살 집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며 흘려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 사업, 일터, 하나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은 솔직히 저희들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속이 상하고 잠도 못 자고 화도 나고 교회 가기도 싫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이겨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스라의 자녀들을 통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고백합니다. 이 신앙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삶이 장막 집에 거하는 것처럼 잠시 머물고 영원한 우리가 거할 집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십니다. 주님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너희가 거할 집을 준비하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 생활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빚 걱정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죽을 것 걱정 안 하고 하나님,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사냐고 원망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평등하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영원한 그 집에서 함께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의 복도, 일터와 사업을 통하여 약속된 놀라운 축복들도 자자손손이 믿음의 복 안에 약속된 귀한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성도의 가정들, 또 하나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마지막 주님 만나는 추수감사절 그날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삶의 초소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